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다. 함께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음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은 네 번째,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정하는 삶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같이 두 가지와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본성과 싸워야 합니다. 자신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의롭고 내가 위대하며 내가 크다고 하는 것을 타인과의 차별을 통해 자기를 부각시키고 자기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삶을 곧 말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를 세상은 인정하고 세상의 가치는 이 세상의 능력주의 사회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능력과 성공이 비례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기보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을 세상은 인정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자본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 즉 돈이 가장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은 바로 능력주의입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하게 되고 그 능력의 깊은 뿌리에는 바로 자신의 가치, 자신의 능력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이 가장 중요시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능력이 중요시되는 사회인이 자신을 자랑하게 되고 자신이 성공하고 자신의 모든 것 위에 모든 사회에서 많이 가지고 많이 누리게 될수록 그 모든 최고의 피라미드에는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사회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사회의 약자에 대한 의무가 사라집니다. 사회의 약자,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것들을 다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부딪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치는 능력주의며 세상 가치는 경쟁사회라 그 중심에는 자기의 능력이 숨겨져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 성경의 가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즉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사회에 대한 약자,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음을, 공동체에게 있음을 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희년과 안식년을 통해 사회에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회의 약자에 대한 모든 의무가 그 공동체에 있고, 어쩌면 사회의 능력 있는 강자에게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세상 가치와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진 자들이요, 세상의 본성과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자랑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자랑은 페르페류모 오마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있는데요, 이 원어는 허풍선이라고 하는 뜻에서 근간되었습니다. 뽐내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허풍선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의 허풍선을 찾아보면 바람을 불어넣어 숯불을 피우는 손풀무라는 거예요. 장작을 쌓아놓고 바람을 불어넣어서 불을 피우는 이 손풀무를 바로 이 허풍선이라고 말하지요. 자신을 과장하고 자신을 뽐내는 것, 다 무엇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이 그 안에 들어져 있습니다. 자기 중심 사회, 자기 중심 사고의 삶이 이 세상의 삶의 모든 중심에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나타난 특징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인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자랑합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지요. 그러나 반대로 가지지 못한 사람, 누리지 못한 사람, 자랑할 것이 없는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실 때에 시편에 보면 시편 3절에 보면 악인은 그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특징은 욕심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이 달라지는 겁니다. 악인은 자신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더 높아졌는가,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생명도, 내 재산도, 내 자녀도,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된 것을,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 등장하는 자랑 앞에는 늘 허탄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에도 보면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도 보면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 앞에 붙는 것은 다 허탄이라는 거예요.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자랑은 결국 잠시 잠깐의 자랑이라는 것이죠. 그 자랑은 100년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내세울 의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세상 앞에 나타낼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바울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최고의 권위 있는 학자 밑에서 배운 지식이 그의 자랑이었고, 바리새인으로 그의 집안이 그의 자랑이었고, 로마 시민권으로 그가 가진 시민권이 자랑이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고, 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자랑,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결국 이 세상에서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처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며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세상에서 자랑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있는 인생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고백을 드려야 될지를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자랑이 오직 주님 앞에 설 때에 자랑할 것이 풍성한 삶을 준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늘까지 이렇게 4번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마음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청교도 신학자는 2번 설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강단에서 입술로 설교하고 강단 아래에서 삶으로 설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인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정말 사랑의 종이었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오래 참고 온유했으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사역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를 통해서 몸에 부러진 곳을 살피듯이 말씀을 통해 제 내면을 살피게 되었고 참 부끄러운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사랑이 어렵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김 목사야 너 이런 거 사랑했느냐라고 체크하시면서 저를 책망하실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서라. 다시 한번 할 수 있다. 용기 주시는 하나님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점점 낙심되고 나 자신을 살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괜찮다고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의 모자라고 너의 실패하고 너희가 쓰러져도 그럼에도 괜찮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조건을 따지면서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다고 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따지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며 우리의 삶을 살피며 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에 우리는 또다시 오늘도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 예수님을 기뻐하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자랑되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